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 되는 날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6.25. 여러분,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고레스라는 왕을 쓰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포로들을 그냥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될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자유대한민국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은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공포의 분위기가 예루살렘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듯 이스라엘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30대 청년,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저 청년이 누구야?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은 뭐야 저 청년, 그렇게 생각했다가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저 사람 죽이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그들에게 어느 날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30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 교회의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선포할 때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참담한 말입니다. 완전히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한술 더 뜨죠.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46년 만에 지은 건데 다 허락드리면 나는 사흘 만에 짓겠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성전이 되었고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참담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진 고문 가운데, 그리고 그들 아주 날치기 재판을 통해서 속히 더 이상 예루살렘 전역에 소동이 번져가지 않도록 속전속결로 그 사건을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사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역사가 각 사람 머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던 그들, 이제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고요.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믿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살아계셨네.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였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아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은 이제는 예루살렘 큰 길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오순절, 여러분, 축제 기간에 그들은 사람들 향해서 목소리를 외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파워풀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 말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이 자기들의 일상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런 파워풀한 이 메시지가 각 사람들의 가슴을 찔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히려 강도를 놓아주라고 그렇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바라바를 놓아라, 바라바를 놓아라, 이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들이 이제는 너희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당시만 해도 소시오패스와 같이 냉담한 사람, 양심이 전혀 없는 인면수심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설교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강타하시면 어제와 똑같은 사람, 바로 좀 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문도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 전역의 성령의 불길이 폭발적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달려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크나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던져버릴 수 있을까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베드로와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모든 무리들을 폭발적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4천 명, 하루에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여러분,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일교회는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 못지않은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산 속도는 매우 놀랍게 번져갑니다. 여러분, 장작이 2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10개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확 타오르고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이건 뭐야? 지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는 유대교를 감히 허물고 죽은 그 예수를 증거하자니 이러면서 사도들과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신종 이단과 같은 교회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 예수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데 이들은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서 무서운 방침을 세웁니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억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책 공문이 내려온 걸 가지고 당신 공문에 저촉되니까 잡아들여 그러면서 다 감옥으로 끌고 가고 감옥에서 모진 고문 속에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강제적으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는 이제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많은 사도를 때리고 이렇게 감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고 행위 정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신실한 초대교회에 7명의 평신도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가해지는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복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자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면 잡아 죽이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잡듯이 잡아 죽이는 공포의 분위기 속에 박해의 피바람이 예루살렘을 뒤덮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근처 인근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 핵심적인 인물 스데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핍박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신앙이 투철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은 애통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아갈 방향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 사단이 와서 휙 이렇게 던집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조금도 놀라거나 힘몰아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사인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스데반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을 동시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의 죽음과 핍박자 사울은 너무나 대조적이지만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해 가실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수데반이 죽은 그 자리 앞에서 옷을 찢겼어요. 수데반이 다 옷을 찢겨서 다 옷을 다 벗겨서 도로 맞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옷을 사울 앞에 사람들이 갖다가 부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지킨다는 것은 사울이 매우 중요한 이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추천한 유대교 신봉자 사울은 수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참남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자는 죽어도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념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근데 수데반을 오히려 죽은 것을 정말 마땅히 여겼다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신념이 앞장서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신념이 앞서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해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끼치며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그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는 큰 비극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기만 모여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정말 미종족 국가들에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은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일교는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우리는 힘을 다해 후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도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불과 30-40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화성시 향남의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자행된 민간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1919년 4월 15일 만세운동 이후에 계속되는 교회들이 앞장섰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마을 주민과 교인들을 교회에다 모아놓고 다 오라고, 얘기할 게 있다라고 모아놓고요. 15살 이상 된 그런 사람들 다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에 탔는데요. 일본 분들이 마을 전체에 불을 질렀는데 32채 가옥 중에서 2채만 남기고 모든 집이 불탔고요.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산채로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마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몸소리 쳐지는 아비규환의 참담한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암리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6.25 때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격한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무자비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의 장을 펼쳐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무슨 뜻입니까? 디아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무슨 것을 넘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라는 씨를 뿌린다는 뜻을 가진 스페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는 그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퀴를 피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피난민입니다. 피난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체적으로 여러분 남한 전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도망자로 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살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그들, 한 끼 밥을 먹기도 어려운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그 자리에서만 믿는다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의 잣대를 탁 던졌을 때에 흩어져 보니 그들의 눈이 띄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관점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너머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으로 잠시 흩어졌으나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그들의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앞장서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관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디 가든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릴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내가 목숨이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포악한 유대인들이 저지른 핍박 아래 기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역경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너무 좋겠는데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조금 닥치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문제 다음에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의 커튼을 서 있을 때는 깜깜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커튼을 활짝 열어 제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끄라고 하나님 나 이 문제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대해도 좋죠? 하나님 저에게 기대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통해 작업하는 거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만 울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아픔으로 울지만 하나님 내 아픔을 넘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증가하고 있는가?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써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역사하셨고 두 번째는 빌립 집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디입니까?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북쪽에 있는 갈릴리와 남쪽으로는 유대와 경계를 나누는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유대 땅이었지만 전쟁의 역사를 위해서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는 바람에 같은 유대인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심각한 취급을 받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감히 예루살렘까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마리아의 예배 처소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까지 다다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간이야의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 집사를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심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며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서서 이제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술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그들도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아멘.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빌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 한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형제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슬픔과 고난 속에서 인간이야의 취급받았던 그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는 같은 유대인들이 될 수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그들에게는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한 복음은 오랜 감옥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젖줄기와 같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세례까지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성까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놀랍게 복음의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역으로 모든 지도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의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은 헌금함 속에 자신의 발을 쓱 집어넣었습니다. 헌금위원이 혼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함에 발을 많이 집어넣다니 혼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혼내지 마세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드릴 헌금이 없지만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저는 발을 집어넣은 거예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의 고백을 듣고 교회는 수련해졌고 모두가 이 어린 소년의 말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영양실조와 풍토병에 걸려서 기도하는 자세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모습,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생존에 있을 때 1857년 12월 4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방문했을 때 그는 유언과 같은 연설을 대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임무를 수행하도록 맡기신 것에 늘 기뻐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희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우리가 결코 상환할 수 없는 그 큰 빚의 아주 작은 일부를 나는 갚아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 아니 그 생각 자체를 여러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러한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는 동안에 때때로 분노, 질병, 고통, 이염 등이나 이생의 편리한 시설과 구호품 없이 지내야 하는 것 때문에 주춤하거나 영혼이 동요하고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도록 우리 합시다. 이 모든 것은 이후에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끝까지 자신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은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능력입니다. 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축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강한 사마리 성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크나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고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희열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장 불모지와 같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겼다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 우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사마리아 성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마리아 성은 민족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북한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환경과 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입으로는 통일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믿지 않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어느 순간에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음 통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이지만 그러나 이런 우리 심정과 똑같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북한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1대 850으로 싸웠을 때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을 찾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요. 이제 내 목숨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인 동역 땅에 주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룹터기 성도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 이민족과 북한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의 두 손을 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를 하나로 합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김부자, 삼부자, 3명을 우상 숭배하는 모든 동상이 무너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주민들에게 평화와 자유와 지어짐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와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북한 땅을 직접 밟지는 못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실 때 우리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헌금하면서 우리는 북한을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내는 선교사님 우리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인 그들을 보내고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이 역사할수록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25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이 또한 사마리아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한국교회 모든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 여름에 우리는 모든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황금어장인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기도이며 복음 전달자의 몸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으로 생명권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지역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예일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우리의 동족 북한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해듣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영적으로 섬기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족 하나님 아버지 북한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호하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 북한에 평양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남한 전역에까지 디아스포라인 그들이 남한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달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단들을 파송하며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것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분당국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란 나라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양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을 향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며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법에 통과되지 못하고 하나님 도우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이 고레스의 침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행 가운데 우리 모두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왕성하게 써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도우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한국교회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